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재림의 약속과 지상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지상에서의 마지막 40일을 보내셨습니다. 그중 어느 한 날 사도들과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당부와 함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당부는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동안 세례는 물 세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시점으로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지금은 떠나야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당장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박해 이후 제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 곳에 모여 힘을 합해 오직 기도에 힘쓰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시면 한 곳에 모여 더불어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급의 상황에서 제자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너무도 중요한 능력의 공급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기도를 통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마지막 날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열망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열망이었습니다. 이 열망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넘어서는 대답이셨습니다. 물론 해방은 당연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즉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속한 문제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건은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 필요한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성령 세례에 집중하라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는 권능을 받아야 핍박이라는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예수님 추종자들에 대한 유대 사회의 살벌한 분위기를 감당하려면 권능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령 세례만이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영적 회복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했고 복음을 통해 영혼 구원과 해방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모든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삶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권능을 입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간의 마지막 지상 여정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광경이 너무도 생소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그들을 향해 흰옷 입은 두 사람, 즉 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자신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다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뵙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소망입니다. 마지막 소망이자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자 최고의 약속입니다. 온 인류를 향해 주시는 마지막 선물로서의 약속입니다. 더 이상 병과 죽음을 겪지 않아도 되는 삶에 대한 약속, 가난과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삶에 대한 약속, 무엇보다도 더 이상 불의와 싸우느라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삶에 대한 약속으로서의 재림인 것입니다. 이 재림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 약속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자 최고의 소망입니다. 재림의 약속은 성령 세례를 통해 영적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소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요한이 고백한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는 말씀에는 소망의 의미 그리고 약속의 의미와 함께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상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자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위해 하늘만 쳐다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자 삼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늘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명인 제자 삼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늘만 쳐다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상에 사람으로 오셨던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해내시고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승천 이후 이 모든 복음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를 잘 수행하라고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삼는 일,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 이 두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약속의 소망을 품으시고 베푸신 성령 세례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지상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신앙적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최고의 지상 명령이십니다. 물론 현 상황은 실존적 생존함에 매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성을 상실하지는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넘는 믿음과 삶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을 놓쳤기에 불편했고 긴장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께 대한 믿음을 충만히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